네, 우리 7여전도의 찬송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를 따르렵니다. 이 고백을 우리 7, 80 인생 통해 성경의 오롯한 복음 진리를 통해서 이 고백을 만들어내십니다. 오늘 이 찬송은 오늘 우리 요한복음 진리와 자유의 문제와 아주 직결되어 있는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이 찬송을 꼭 기억하시고 또 그 사랑에 매이게 될 때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6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이 어느 한 귀절도 소중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8장 우리 31절부터 전개되는 이 진리와 자유의 문제, 이것은 인류의 최대의 숙제고 최대의 명제입니다.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또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자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부둥켜 안고 철학자들, 과학자들, 신학자들 모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진리와 자유의 문제를 다 거론합니다. 대학들마다 대학의 무슨 교신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기독교 대학들이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우리 말씀 운동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을 큰 주제로 명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이 명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우리가 살피는 요한복음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그 아들이 그의 영광의 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시면서 다시 영원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 그 속에 이제 진리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자유의 문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나가는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앞부분에 그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고 해서 이제 구주의 신성에 대해서 1장에서 5장까지 밝히고 지금 살피는 우리 8장 내용은 6장에서 11장의 맥락입니다. 그게 이제 생명과 참 빛에 의한 성취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실 때는 말이야 네가 생명을 얻는다. 내 피와 살을 먹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피와 살이라는 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주시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 된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 우리 7장 앞부분에서 이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이제 완전히 어두운 여인인 거죠. 이들을 돌로 칠까요? 율법에 있으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면 돌로 치게 돼 있는데요. 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그 죄인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죄인들을 다루고 있으면서 돌을 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 쳐라. 이렇게 해서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홀로 남습니다. 그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 그 여인으로서는 인생의 근본적인 전환점, 돌 맞아 주고 마땅한 여인이 예수를 만나 이제 사함을 받는 새로운 새 창조의 인생이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있고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어두움을 밝혀내는, 어두움을 어둠이라고 밝혀내고 빛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와야 비로소 우리가 어두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의 그 본질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인데 죄의 특징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됨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거죠. 근데 죄의 특징은 그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겁니다. 그 어둠에 있으면 어둠을 모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 얼굴을 봐도 뭐 어둡다는 걸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빛이 쫙 비치면 비로소 거울에 반사된 자기 얼굴이 이제 뭐가 묻었다든가 이렇게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깨닫는다 하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뭐 대학 가서 지식을 공부하고 뭐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고 하는 거는 그냥 알고 있는 세상에 자기가 아는 지식을 누적적으로 뭘 조금 더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공부를 많이 하면은 지식이 누적이 되어서 세상에 대한 설명력이 생깁니다. 아, 물은 뭐 H2O로 되었다.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다. 이렇게 뭐 세상의 역사학적 지식, 물리학적 지식이 누적이 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누적적으로 쌓을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다.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 많은 분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드러낸다 하면은 그 빛이 비치면은 우리가 뭐를 자꾸 공로를 세우거나 쌓아가거나 우리를 이렇게 확장시키거나 우리의 가치를 자꾸 높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얼마나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하고는 극에서 극인 거죠. 세상 지식은 자기의 지식이 확장되면 자기가 자꾸 멋지게 만들어지고 자기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더 많은 어떤 지식은 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오늘날처럼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게 힘입니다. 진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 지식은 자기를 멸망의 길로 인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점점 모르고 점점 자기의 존재가 괜찮은 존재다 이런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은 지식과 도덕 체계로서 스스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도 인간들이 계속 지식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재난이 오고 기후 변화가 와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오면 다 사라집니다. 휴지 조각처럼 다 두루마리 말리듯이 다 말려 사라질 건데 그만큼 인간이 이 빛 대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어리석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이제 빛 대신 예수 앞에서 자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은 율법 앞에서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존재를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죽어 마땅한 거죠. 그게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인 거죠, 우리 모두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빛을 비추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지난 시간 이제 내가 간다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기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 지난 시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소속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사안입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노력했느냐, 내가 더 많이 선한 일을 했느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예. 타락한 인간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뭔가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를 자꾸 쌓아갈 수 있는 존재로 아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쌓아도 죄인입니다. 예. 쌓으면 쌓을수록. 어제 뭐 잠깐, 조금 인도 갔다 오고 나서 조금 이제 휴식이 필요해서 잠깐 나갔습니다. 어디 나가서 잠깐 휴식을 하러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그 절 근처, 이 목사가 이제 절 근처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돌을 잘
차가 쌓아놨습니다. 그 왜 절 근처에 뭐 이렇게 뭐 쌓아놓는 게 있잖아요. 예, 돌을 가지고 얼마나 정교하게 쌓아놨는지 좀 바람이 불면 넘어질 것 같기도 한데 안 넘어지고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차곡차곡.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그렇게 쌓아놓는 것이 너희의 그 정체성이 아니다. 너희가 본래 어디에 속한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땅에 우리는 속해 잠시 7, 80년 살다가 죽지만 우리는 하늘로 복귀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거죠.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속의 문제를 어디에 속했느냐, 나는 위로부터 왔고 너희는 아래부터 왔다 해서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이거 위라는 게 이제 하늘을 상징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보좌, 이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아래 끝만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뭐 율법 지키고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지만 너희들 아래에 속해서 위를 모른다. 지금 그 말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 소속의 문제를 말하고 나서 이제 진리의 문제를 거론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하는 인류의 최대의 명제를 이제 거론하는 겁니다. 보십시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우리 인생의 사실은 목적입니다. 제자라는 건 스승을 따르는 사람 혹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데, 제자가 되고 하면서 제자가 되고 나서는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 말합니까? 진리와 자유의 문제를 이제 거론한 겁니다. 소속의 문제를 말하고 위에 속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면 그것이 진리의 실체가 되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 진리가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 세상은 이 진리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왔지만 아무도 진리에 대해서 확고한 규정을 못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인간의 손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포착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는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포착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포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이신 그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드디어 파악하게 되는 것인데, 두 번째, 자유는 또 뭡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해왔습니까? 인류 역사가 자유의 투쟁사라 해도 다한이 아닙니다. 자유가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 할 정도로, 그때 자유는 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자유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대혁명 때도 그랬고, 우리 가깝게 우리 민주화 투쟁 때도 그랬고, 인간이 자유를 그렇게도 희구하는 건 어디에 매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 모든 사람이 어디에 매여 있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매여 있는 곳으로부터 매여 있다 해도 되고 억압을 당하고 있다 혹은 탄압 속에 묶여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장에 매여 있으니까 휴가 때면은 직장으로부터 뭐 하는 거죠? 탈출하는 거죠, 그야말로. 오늘 한 3박 4일은 사장 눈치 안 봐도 되고 말이죠. 탈출, 해방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어딘가에는 매여 있는 건데 진짜 어디에 매여 있느냐를 아는 게 중요하죠. 놀라운 사실은 우리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죄 아래 매여 있고 죄의 종인데도 죄의 특징 자체가, 죄에 매여 있다는 것 자체가 죄를 죄로 모른다는 사실. 왜냐하면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에 있어도 자기 얼굴에 까만 게 묻었는데도 전혀 모릅니다. 모를 뿐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이 계속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예수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의 문제,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를 우리 모든 인간이 바라는 건 어디에 매여 있다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진짜 뭐로부터 자유하느냐, 이제 진리를 깨달아야 이제 어디에 매여 있는 거, 매여 있다는 거 현실을 알게 되고, 여기서부터 진짜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 하고,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다시 어디에 매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버스 타고, 시외버스 타고 서울에서 대전 가는 게 안전하게 느낍니까? 기차 타고, 기차의 레일에 딱 타고 쫙 버스보다도 그냥 자기 운전한다 칩시다. 자기가 자유롭게 뭐 운전해갖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분하고, KTX 기차에 딱 올라타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쫙 갈 때 어느 게 더 안전하게 느껴집니까? 말할 것도 없이 뭐죠? 기차지요, 기차, KTX지요. 이 운전하면은 자유로운 것 같은데, 앞에 뭐도 봐야 되고, 신경도 쓰이고, 뭐 자꾸 이렇게 운전대 잡았다가, 운전대하다가 조는 수도 있어요, 정말. 깜빡깜빡 너무 피곤하면 조는 수도 있고, 뭐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조는. 그러니까 자유한 것 같아도 마음대로 운전을 해가면 자유한 것 같아도 그게 불안한 겁니다.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대여섯 시간 운전하고 나면 막 이렇게 굉장히 피곤한 거죠. 근데 기차는 선로에 매여 있죠. 또 운전자가 딱 앞에 운전자 한 사람이 그냥 쫙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기차 탄 사람은 마음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온전히 기차에 온전히 의탁을 하는 거죠. 운전수가 헷가닥하지 않는 한 말이죠. 안전한 그 철로를 쫙 가는 거죠. 완벽하게 매여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굉장히 희구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죠. 뭐 주일날 꼭 뭐 교회 와야 되나? 그렇잖아요? 주일날 자유하게 뭐 산으로 들러도 가고 싶고. 그런데 산으로 들러 가면은 마음이 어떻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좋습니까? 오히려 안 좋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러니까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오전 예배에 딱 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매이려고 오는 거죠. 심지어 식사 당번은 오늘 막 8시도 우리 일남전대, 제가 일남전대입니다. 저는 봉사는 안 했어도 봉사 서들이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이려고 오는 거죠. 8시부터 혹은 뭐 11시부터. 근데 매이는 것을 매일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 이상한 거죠. 사람은 뭔가로 벗어나고 싶은 건데 어디로부터는 벗어나고 싶고 어디로부터는 매이고 싶고 이런 거죠. 이게 자유의 역설입니다. 자유의 역설. 하여튼 좌우지간 자유란 건 뭔가에 매여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다. 이 정도 우리가 서론하고. 그러니까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항변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것도 좀 약간 역사적인 왜곡이 있는 건데 어쨌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 구약 역사에 애굽에 400년 종살이도 하고 뭐 바벨론에 잡혀가 70년 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역사를 자기들이 종이라고 생각 안 한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민이고 지금 로마 치하에 저희들이 수탈당하고 고통은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당당하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 없다. 우리 이만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당당한 우리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때 당당함이라는 게 진짜 당당함이 아닌 거죠. 이게 지금 지금 예수님 1세기 지금 상황인데, 예수님이 여기 오셨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이루어 준 것은 이건 그림자적 나라인 거죠. 이거는 진짜 나라가 온다.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신령한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그림자로 보여줬고, 이것은 모델하우스처럼 진짜 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보여준 거, 이건 철폐되는 거죠. 없어진다는 표현보다도 더 정확하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구약의 그림자가 실체로 완성이 된 거죠. 그 예수님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왔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다윗 왕국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거 없다. 실제로는 뭐 바빌론 잡혀가고 이렇게 했어도 우리는 정신사적으로는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게 그릇된 자부심인 거죠. 이건 올바른 자부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율법을 지키고 메시아가 오면 이 땅 위에 다윗 왕국 같은 그런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나라를 우리는 건설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그림자적인 나라를 실체로 봐버린 거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나라를 이룬 것은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로 괴멸하고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이 땅에 진짜 여러분과 저가 지금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 속한 나라, 딱 아래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위를 깨닫지 못하고 아래, 그림자적인 나라, 아래에 속한 나라를 자꾸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종이 된 적 없다. 이렇게 허탄한 지금 자부심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뭐라고요? 종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 그 자체이기도 하시고 여러분과 저가 처해 있는 삶의 리얼한 현실입니다.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규정해 준 너희가 죄의 종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리를 모르면 우리가 죄의 종인 줄을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도 그건 근본적으로 맞는 일이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언제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과 자기 지식을 언제나 병행해서 간다. 그건 굉장히 놀라운 통찰인 거죠. 역시 우리 믿음의 선진인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큰 좋은 책을 남기면서 그 서두에 하나님 아는 지식과 사람 자기를 아는 지식이 언제나 같이 간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을 때는 뭐에서부터 매여 있기 때문에 풀려나는 것을 우리는 원한다는 거죠. 어디에 매여 있느냐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계속 깨달아가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동시에 내가 과거에 얼마나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을 계속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진리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 안으로 진짜 들어와 있다면, 그리고 진짜 자유를 느끼려면은 내가 얼마나 400년 종살이였던 애굽의 종살이의 존재로서 고통스럽게 사는 거죠. 죄에 질질 끌려 다니는 거죠. 바로의 군사들이 채찍을 때리면 맞아야 되고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그래서 못 벗어납니다. 죄의 종에서. 그 죄가 뭐냐는 거죠. 이제 문제는 죄가 하나님과 같이 됨인 거죠. 그래서 아담이 사단이 들어와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그걸 덜렁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걸 따먹고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죄가 된 겁니다. 그 죄는 행동이 아닙니다. 죄가 행동으로 드러나긴 합니다만은 인간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죄는 존재적 죄지 행동적 죄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담은 존재 자체가 이미 죄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항상 악한 걸 생각합니다. 창세기 6장에 말한 대로. 이걸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예, 뭐 물론 이제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게 계속 우리의 기존의 사고방식과 충돌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았는데 잘 깨달아진다.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과 충돌을 일으키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까지는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괜찮은 인생인데 이런 거죠. 그러면 아직 성경을 더 깨달아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데 하면 아직도 성경을 아직 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성경을 제대로 원칙적으로 복음적으로 본질적으로 깨달아 버리면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깨달았던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고 자기를 안 그 결론이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렇게 결론이 떨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물이 이제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그 자기 부인이 일어나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사는 인생이 될 때 그걸 우리는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하십니까? 지금 뭔가 지금 자꾸 뭐 걸려 있습니까? 그건 아직도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뭔가 아직도 뭐 이렇게 계획이 있고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너보다 더 낫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고 자꾸 그게 우리의 삶을 계속 돌리고 있는 중이죠. 물론 뭐 우리가 삶에 계획이 없다라든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건 아닙니다. 뭐 직장도 나가서 뭘 해야 되고 하는데 근본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얼마나 죄의 종로를 했는가 하는 것마다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니까 죄의 종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 소속의 문제죠. 아들이 아니라 아래에 속한 죄의 종은 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진리가 내려와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진리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셔야 우리는 진리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야. 아들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은 이데아라든가 인간의 관념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아들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지 인간이 뭘 생각을 해서 이데아를 생각해서 이 현실보다도 훨씬 나은 어떤 이데아의 이상적인 관념적인 세계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하고는 진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도구적인 지식으로서 필요할 뿐입니다. 뭐 과학적 지식이라든가 세상에 우리 애들 학교 보내면은 다 지식 공부하지 않습니까? 뭐 그게 우리는 필요 없다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필요 안 하겠어요? 뭐 다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다 의학을 공부하든지 법학을 하든지 뭐 교육학을 하든지 다 필요한 지식이고 열심히 공부도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진리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으로 진리로 접촉 불가능합니다. 그건 다 아래에 속한 지식들이고 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도구적 지식으로는 필요하지만 진짜 진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아들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진리의 실체이시고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어디서? 죄에서 이런 말이죠.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죄의 종로로 지금 하고 산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됨,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중심, 철저하게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라는 자아가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자꾸 자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범죄할 때마다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쌓아라. 자기를 위해서 뭘 만들어라. 자기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한테 뜻을 물어달라. 이렇게 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인간의 최대 우상입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구약에는 이런 흐름을 타고갑니다. 구약에는 우상이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 있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저 우상을 바알신을 내가 섬기면은 내가 풍요하게 살 수 있다. 내가 풍요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에는 그렇게 우상이 밖에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상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면 안으로 들어옵니다. 내면 안으로.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러지 않습니까? 탐심이 하나님과 같이 됨, 이게 가장 중요한 탐심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모든 일체의 탐심이 발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모든 걸 장악하고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분이죠. 인간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돈도 더 많이 가지길 원하고 권력도 더 많이 가지길 원하고 명예도 더 가지길 원하고 인기도 더 많이 가지고 전부 그렇습니다. 네. 혹시 안 그런 분 계십니까? 네. 나는 그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해탈했다 뭐 이런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깨달으면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 안에 스스로 이 죄로부터, 이 죄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구나. 그런 우리에게 진리 대신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고 우리 죄값을 지르고 십자가에서 정리해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따라 부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부활을 십자가의 전리품으로 오늘 우리 다윗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모든 걸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서 전쟁을 치러 갈까요? 가라. 도로 다 찾게 된다. 그래서 처자식과 모든 재산들을 도로 다 찾았습니다. 구속입니다. 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걸 다 빼앗던 걸 구속하고 전리품을 얻었지 않습니까? 전쟁 치르고. 그 전리품이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부활 생명이 십자가의 전쟁이 사단을 괴멸하시고 다 묶어버리고 십자가로 사단을 멸망시키고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 전쟁에서 탈취한 물건이 부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우리는 승리 못하죠. 우리는 승리 못합니다. 우리는 만날 끌려다니고 자기 욕망, 자기 자랑, 그래서 시기, 원망, 미움, 뭐 여기 늘 끌려다니는 거죠. 분노, 우리 꽉 차 있는 거죠. 그걸 뭐 표현했다 안 했다 상관없습니다. 이분은 좀 사람이 원래 좀 담담해서 뭐 별로 소박하게 욕심 없이 사는다. 그 욕심 없이 사는 게 제일 욕심입니다. 뭐 집사람이 늘 내가 뭐 많이 온 것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제일 기본적인 뭐 삶의 안정만을 원한다 뭐 이런 거죠. 그게 진짜 이제 하나님 없이 안정된 삶을 원하는 거죠. 욕심 없는 척하지만 가장 욕심이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 없이 자기 유익과 자기 중심과 그 우상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런 우리 자신을 이제 깨닫고 애굽에 400년 종살이 했던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러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대신 죄악의 대신 어린 양 제물을 지불하고 온전히 건져냅니다. 그래서 자유의 나라로 우리를 건너가게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그 죄로부터 우리는 완벽하게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자유의 길로 들어섰고 들어서서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자유의 길로 들어선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서론에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떨 때 우리 삶에서 일탈하고 싶고 좀 휴가도 가고 싶고 자유하고 싶고 이런 것이 있지만은 우리 내면 속에 그 양가 감정이라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디에 꼭 매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때 안정을 느끼고 하니까. 그러니까 처녀 총각이 별로 없어서 재미가 없는데 처녀 총각 때는 어때요? 자유하지요. 문 남성으로부터 자유하지요. 뭐 이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을 선택할 그게 아주 좋은 것 같지만 아주 불안한 상태입니다. 아주 불안한 상태. 그런데 어때해야 완벽한 안정된 상태에 들어갑니까?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고
아, 이 사람이다. 이렇게 딱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마음이 딱 꽂히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스쳐 지나가는 남편은 다 무의미합니다. 다 무의미하고 딱 한 사람에게 딱 꽂히면은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부자유하죠. 완벽하게 종이 되죠. 그 사람에게 완전히 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은 제가 언제 한번 주례하면서 오늘 결혼은 아주 이렇게 좀 위로의 시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처녀총각 때 자유하게 다니다가 이제는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뭐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매이는 거죠. 또 매이는 걸 또 좋아해. 또 보면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 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매이면은 매이는 것 매일수록 좋은 거죠. 매일수록. 그러니까 직장 나갔다가 다른 집으로 가는 법이 없죠. 반드시 그 집으로 가죠. 그 집으로 꼭 매이죠. 안 그렇다는 뭐 사람이 있다는 건지. 나갔다가 반드시 그 집으로 돌아옵니다. 반드시. 자유롭게 막 다닐 것 같은데, 조금 남자가 약간 좀 이렇게 다닐 수는 있어요. 약간은 다닐 수는 있다가 반드시 반드시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완벽하게 매이는 거죠. 그걸 완전한 평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는 자유하게 되고,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이 되어서 완전히 매이는 거죠. 완전히. 그분이 죽으라면 죽고, 그분이 살라면 살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라면 가난하게 되고, 그분이 부유하게 되면 부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자유를 만끽해 본 사람은 다시는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갔다가 반드시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이라는 게 너무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참 진리를 어선풀이하게 알면은 자유를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종로를 하라. 이 갈라디아서는 정말 자유의 복음인데, 자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만드는 자유의 복음인데, 형제들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부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때 자유는 죄에서 완전 해방입니다.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가 아직도 충분히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찌들려 살다가 자유를 주면은 그 자유를 향유를 하지를 못하고 다시 이 죄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다가 다시 어디를 자꾸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 거죠. 애굽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부추도 주고 고기도 먹고 하는데 여기는 뭐 만나밖에 없지 않느냐. 예수 믿는 거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 않느냐. 아주 예수 믿는 진짜 재미, 속재미, 완전 사로잡힌 재미,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면 그분의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면 자꾸 이제 죄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고 나서도 자꾸 율법을 지킨다. 우리가 뭘 좀 해야 되고 우리가 더 낫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자유로 마음대로 해도 돼. 교회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이죠. 그게 굉장히 성숙하고 똑똑한 것 같아도 그야말로 미숙한 케이스인 거죠. 진짜 자유를 느끼는 사람이라말로 주님의 뜻이라면은 그게 순종하고 그게 따라가고 그런 거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사랑의 종로로 살아. 이게 진짜 성숙한 자유. 자유를 만끽한 사람, 진정한 자유를 만끽한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서로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매이는 거죠. 부부가 꼭 매여 있듯이. 그렇잖아요. 부부가 남편으로부터 자유하면 안 되잖아요. 아내로부터 자유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서로 매여서 서로 종로로 사는 것을 하듯이 부부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기 확장,
자기 정명, 자기 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옛날의 삶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탄하고 어리석다는 걸 깨닫고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는 걸 믿고 이제 예수 안에서 자기 부인이 딱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겠다.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사람을 내가 구원코자 내게 주신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하고 내가 종이 되노라.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얼마든지 자유하게 자기의 권한을 말할 수 있지만은 성도들의 더 많은 자유와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열매의 최고봉인 거죠. 말도 함부로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자유한데 뭐 마음대로 하고 다른 사람 마음대로 뭐 판단하고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아주 미숙한 죄의 종로로 하는 육신의 기회로 삼는 거죠. 진짜 자유를 얻어본 사람, 그래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서로 사랑의 종로로 하는 것, 자기를 앞세우지 않는 것, 자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분하고 만족해. 자기 문제가 완벽하게 정리가 된 사람, 자유하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에게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디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라. 전에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어갖고 율법을 자꾸 지킨다고 또 지키면 자기 의를 내세우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했다. 우리가 잘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또 못 지키면 정죄감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던 그 율법 안에서의 율법 아래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런 거죠.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루시려고 성령이 내려오신 거죠.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 되게 하신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조항에 매여 있는 성도가 아니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안 한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또 자유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큰 틀이 있고요. 교회는 어떤 복음의 어떤 원리가 있고 복음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고자 우리가 함께 자꾸 뜻을 모아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스스로 맞추어주고 스스로 종이 되어주고 스스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행동을 절제하게 되겠죠. 부부가 자식들 앞에서 마음대로 행동 못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끼리 좀 말다툼을 하고 싸우다가 애가 오면은 당장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진리가 진리답게 증거되면은 정말 무서운 질서가 밑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질서고 섬김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가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하게 될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기꺼이 우리가 교회의 어떤 좋은 원리가 있다면 그것을 함께 따라가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는 좀 안 들어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다 드는 뭐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먼저 깨달은 사람, 먼저 진리답게 아래에 속한 게 아니라 위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제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는 그래서 이 허탄한 하나님과 같이 된 자기중심적인 인생 우상을 따랐던 그 인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8장 끝까지 나오는 그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 유대인들 뒤에 사탄 마귀가 네 압이다. 너는 사탄이 너를 거짓말했어. 어떻게?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다. 이렇게 거짓말해서
그 거짓에 속아서 산다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는 거 완전히 사단에 잡혀서 살아가는 거짓의 압에 삽혀 사는 거죠. 우리는 그 거짓으로부터 해방받았고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길이라면은 내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너는 젊은 날 네 띠를 메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너에게 띠를 띄워서 너가 원치 않는 길로 내가 다려주겠다. 그 네가 원치 않는 길, 그게 참 좁은 길, 진리의 길, 진짜 자유를 얻는 길, 그것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어제도 몇몇 이야기를 이렇게 신방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것이 우리의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기각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때라야 우리는 진짜 마음의 대자유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고난이 있어도 형통이 있어도 주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고 하는 진리 대신 아들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을 앞세워서 산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오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이제 진리 대신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그분에게 속한 바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당당한 아들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의 종로로 사길 바라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한 몸 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